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초기 사역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회당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시며 그리고 병자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오후가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예수님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루가 마쳐지자 회당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정으로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는 늘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들, 병든 자들, 귀신의 억압에 시달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리는 사역을 마치 종처럼 열심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섬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시몬은 베드로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안드레는 누구인 것입니까? 시몬의 형제인 것이죠.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안에, 안드레의 집안에 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였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를 통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지요. 그리고 복음이 자신의 심령 안에 역사하자 그는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뜨거워져서 그 복음을 자신의 심령 안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시몬 자신의 형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고 구약 안에서 예언되어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왔습니다. 베드로 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네가 베드로 반석이라 불리리라, 개발하라고 불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안드레 안에 역사했으며 베드로 안에 역사했으며 베드로의 가정과 베드로의 가문 가운데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 복음은 그의 심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렇게 복음이 역사하고 구원이 역사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열병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이 질병에 대해서 훨씬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거기에서는 중환열병에 걸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은 조그만 열이 아니라 고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뼈가 마르기 시작하고 그의 육체가 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누워있다라는 이 동사가 과거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오랫동안 장시간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있는 곳에 축복이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깨뜨리시며 저주를 깨뜨리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요, 절망하지 마셔요, 슬퍼하지 마셔요, 낙담하지 마셔요. 그 위기의 순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곧 즉시로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짜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을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여짜왔다,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 안에 믿음이 있게 하고 열정이 있게 하고 갈망이 있게 하고 이 불이 있게 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와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께 기도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로서 이 여인을 일으킬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우리의 재림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많은 집안에 있는 그 가문 사람들, 형제들,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그들이 여쭈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이 하나 되어서, 가문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여쭈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영 구절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이 말씀을 주목해보면 예수님께서 주목했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열병아,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손을 만지시고 그를 일으키시면서 사역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열병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쳐다보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앙모하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을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쳐다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요,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다.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든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그 비전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외치며 날마다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지십시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서 그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들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일으킬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산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소망이 내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말하게 되어지며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병이 떠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늘 수종드는 자였어요. 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문이 그렇게 일하도록 자신의 삶을 드린 자였어요. 비록 그가 설교자는 아니었을지라도, 비록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아니었을지라도, 비록 그가 교사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어머니로서, 그는 주부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자였는데요. 질병 때문에 그것을 못했잖아요. 질고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자마자 놀랍도록 그가 일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수종되십시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냈으니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고 사역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32절과 34절 안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집이 어떠한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복음 증거의 전초기조가 되는 것,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서 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도 회당에 가서 늘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집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청하십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모셔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역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황소가 쟁기를 지르며 쉼없이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황소처럼 종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람들 가운데 사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종으로 사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역하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하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처럼 밤낮 쉬지 아니하고 사역하시고 일하신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사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예수님이 방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신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실 뿐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또한 신방하여 주옵소서. 목사를 통해서 또한 신방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의 기적이 함께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함께 가정 가운데 방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정 안에 방문하실 때 어둠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지옥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치료로 역사하시옵소서. 형통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진리로 역사하시옵소서. 안식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상황을 예수님께 여짜옵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형편을 예수님께 여짜옵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위기가 닥쳤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 위기가 닥쳤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 어둠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에서 풀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앙호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앙호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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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합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합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예수를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복음의 종입니다. 내가 복음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병자가 몰려오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저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의 영광,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며 자유케 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 마칠 때, 우리의 사명 끝날 때,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끝날 때 자라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문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예수님 붙들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자유케 되어져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들고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